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모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 같은 세상 그 어지러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붙든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네가 붙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사랑했고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정신이 빼앗겼던 것 하나님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이며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나를 마침내 그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그 주님의 성품 담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그걸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그걸 또 가슴에 못 박는 자리 가슴에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풍랑이 몰아칩니다.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불안해했고 내가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또 오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된 바는 내가 너와 함께한 바는 이 영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의 기쁨을 보이고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오직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봤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심령을 씻기시고 우리 심령을 맑히시고 하나님 어지러웠던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에 녹음받고 그 사랑에 아버지 못 박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합시다.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손을 들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안을 뜨고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다시 한번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예배로만 살리 십자가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살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지 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참으로 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간사한 것들로 가득하오며 삶 속에서 수많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공고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내 손과 발을 올려놓고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하였던 이 간사한 것들, 그 수많은 욕심을 향하여 막아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셔서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 그 십자가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힘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이 주님의 교회가 내게 베푸신 그 안전한 지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자신의 욕심에 둘러싸여 그것에 휘둘려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생명을 주시는 안전한 지대의 주님의 교회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께 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지민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날마다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제물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한 절입니다. 5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한 번 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종교심 파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우연히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신다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애써 겸손한 척 너스레를 제가 떨었지만 이런 우연한 작은 격려에 힘을 얻고 또 왠지 모를 이 기분도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희한한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러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걸 제가 나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실 정상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혼자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있어야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종교심 파괴 시리즈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으로의 종교심 파괴는 마무리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끊임없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계속 그걸 부숴나가셔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특성이 뭘까요? 익숙해집니다. 반드시 익숙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손에 굳은 살도 배기고요.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이 길어납니다. 그대로 두세요. 자르세요. 자르시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걸 안 자르고 손톱을 계속 기르고 있는데 안 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땡땡 사람, 그죠? 우리가 약간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정말 우리 육체가 끝에 마지막에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완전히 입관되기 전까지는 그 자라나는 우리 안에 종교심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영적 네일샵인가요? 아니면 영적 바버샵인가요? 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네일샵에 가시고 이발소관에 가시고 미장원에 가시면서 오늘도 지겹다 이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너무 좋잖아요. 매주 오십시오. 매주, 아니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잘라내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 한 절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반복이죠. 정확히는 지난주에는 예언이란 한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예언 1번이 아니고 이젠 2번이라는 걸 확실히 아셨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기로 했잖아요. 앞에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맡겨진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 자신도 모르게 무속적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예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지난주 이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국한문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찾아보시면 예언이 모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틀렸다라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언은 앞에 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올 것이 무엇이며 그 올 말씀이 그 실체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 성경 기록자를 통해 누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즉 예언을 맡겨주셨죠. 그 맡겨주신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 설명 안 드려도 확실히 아시겠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언적이어야 한다는 말, 이런 거 착각하면 신사도 운동으로 빠지거든요.
막 그래서 막 찬양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언적인 삶, 내 삶이 예언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내 삶을 통해 맡겨진 말씀, 즉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게 예언적 삶이죠. 멈춰야 할 것에서 멈추고, 그래서 내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킨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내가 아닌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준비된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뭔가 다른 삶이 우리의 전인격과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게 예언적 삶이죠. 예언적 삶 한다고 자꾸 뭐 이상한 말하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내게 맡겨진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기쁘지 않다면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해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가 틀렸다는 의심이 아니라 대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의심, 회의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윤택하게 하고 또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복음에 대한 그 오해를 집어던지고 내다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사실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 편하지 않다라는 표현도 굳이 찾다 보니 요 표현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할까요? 왜 이렇게 제가 십자가만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게 기쁘지 않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그런 건 예언적 삶이 아닙니다. 그런 건 축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제 안에는 그게 좀 불편할까요? 그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축복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는 그 어떤 좋은 것, 그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원함이 내 안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도 십자가 얘기하나, 또 회개하라 그러나, 또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뭡니까? 저도 거기에 여전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제가 축복을 막 빌어드리지 않고 여러분 막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제가 자주 표현 드렸잖아요. 그냥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해줘야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이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걸어가는 그 길, 우리 권사님 걸어가는 그 길에 십자가가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안에서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이 한 절이 제 마음을 울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한 절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함축성에 정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전체적 맥락도 보시고 한 절 속에 한 단어 속에 담긴 뜻도 좀 풀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한 절 가운데 녹아있는 이 말, 이걸 잘 풀어보십시오.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 아닐까요? 아니 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 음성과 제 말이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난주 살펴본 예언의 참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겨진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삶 속에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은 풀어서 살펴봤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멸시하다죠. 여러분, 멸시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거죠, 그거. 멸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어에서 이 멸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잘 해둔 사전이 있더라고요. 자, 이 보십시오. 이게 원어로 엑소우세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멸시하다는 말이.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대상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멸의 태도 혹은 대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눈빛이나 표정이나 어투나 말투나 손짓이나 모든 것에서 말은 네, 참 좋네요 이러지만 그 말투나 어떤 그 여러 가지 태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걸 아주 은근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태도, 그런 방식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또 뭡니까? 시작. 어떤 대상을 자기 아래로 보고 쓸모가 없어 경멸적으로 거절하는 것. 거절하는 것까지. 그럼 1보다는 2가 조금 더 이제 거절까지 했으니까 더 심하죠. 그 좀 이렇게 좀 다가오세요. 이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3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학대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이제 보십시오. 도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 아니,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도 생각도 모든 것이죠. 인간으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저런 감정, 이 세계의 감정으로 나를 대하는 것만큼 사실 비참한 것도 없죠. 우리 가만히 따져보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으려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힘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물질이든 돈이든 그것이 외모든 이 모든 게 왜 필요하죠? 멸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멸시당하기 싫잖아요. 못 배우면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없으면 없다고 멸시하고, 키 작으면 작다고 멸시하고, 키 크면 멸시당하나요? 커도 우리나라 뭐 전봇대다 이러면서 막 멸시하잖아요. 하여튼 그냥 다 멸시.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낮게 보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를 이룬 뿌듯함, 그래서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딱 이뤄냈어요. 그러면 그 이룬 뿌듯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자부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급기야 도를 넘어 나만큼 이루지 못한 사람을 향한 멸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존경받아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이러면서 도덕의 껍질을 딱 뒤집어 씁니다. 여기까지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종교성에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2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존경받아야 되는데 하고 딱 도덕과 겸손의 껍데기를 딱 뒤집어 쓰는 바로 종교성에 닳고 다른 사람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올라올 때 인간성, 인간 본성에 충실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교성에 닳고 다른 영적 조약돌 같은 사람. 그 옛날에 그 몽돌 해수욕장 가면 왜 돌이 다 달아가지고 그냥 그 굴러가는 소리 상상되세요? 혹시 몽돌 해수욕장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파도가 딱 치면, 그러니까
모래사장으로 된 곳에 파도 치는 소리하고 조약돌 있잖아요. 돌, 이 자갈돌이 구르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까지 내면서 그 완전히 닳고 닳아서 그 자기로 똘똘똘 뭉쳐있는 그 종교성에 닳고 닳은 그런 조약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 타락한 심령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순간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갔다까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번에 아까 보니까 못해 내 아래로 본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내 아래로 보는 사람 있죠. 그건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단순히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 정도의 심각성까지 느끼시지 않으면, 그 정도의 심각성에 부딪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도덕으로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누군가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고 꼴사납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하여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나의 죄악 때문에 깊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그 멸시의 회전목마,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멸시의 회전목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자리를 맴돈다니까요. 또 그래가지고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안 했다가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십자가로 확 찍어서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은 그 멸시의 악순환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 또 십자가로 내 그 마음을 찍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그 일에 대하여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멸시한 집단, 공동체, 사람들, 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누가 예언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제일 먼저 멸시했습니까? 마귀? 사탄? 세상 사람들?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 조직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고 조직교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이 모인 교회라 이름 불리는 종교 조직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일 먼저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한 곳, 십자가를 실어버린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까 대답하셨던 그 대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에서 사용된 그 단어를 사용한, 그 엑소세네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예수를 멸시했다. 그래서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언제 왜 했단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먼저 고백을 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멸시해서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 그러고 나니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불이 임하니까 담대해져가지고 막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해결되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분의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 복음의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간 겁니까? 지금 이 4장은
3장은 솔로몬 행각이었죠. 4장은 공회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한 설교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모든 계략을 꾸미고 모함하고 조종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 버린 돌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진짜 참 성전 되셨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너희가 멸시하고 버린,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 양이시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내가 숨기고 감추고 싶은 부분에는 이거 말씀이 해당 사항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 돌이키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지겨워졌다면 큰일 난 겁니다. 자꾸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간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것저것 얻었고 이렇게 저렇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었다는 갖가지 현란한 결과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증 집회 한번 가보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믿었더니 하니까 저렇게 되었더라. 그죠? 그런 각종 현란한 결과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죠. 그래서 간증 쫙 하고, 또 그 다음 간증자 나와서 간증 쫙 하고, 막 또 누구 불러다가 간증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거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아이고, 얘들 종교적 재롱잔치 하고 있구나. 그죠? 재롱잔치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잘합니까? 진짜 잘하나요? 왜 거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환호하죠? 그냥 내 새끼 이뻐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원래 그 재롱잔치는 뭐가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제일 못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다른 애들 다 율동하는데 혼자 이러고 있는 아이가 제일 웃기거든요. 그거 보셨죠, 한 번씩? 네. 우리 종교 재롱잔치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셔서 나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약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는데, 주님의 교회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제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쓰시고 부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마침내 막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좀 자랐으면 위에 저희 1번, 2번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재롱잔치 시켜보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철 없는 3번, 요즘 3번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성숙하면 재롱잔치는 하지 않고 진짜 자기가,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제대로 할 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했을 때, 그때 탁 올라가서 돈 받고 연주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걸 묵상하면서 사실
마지막에 제 가슴을 치고 깊이 떠올랐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과연 정말 교회들이 영적 재롱잔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의 치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시 7절 8절 한번 앞으로 7, 8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이 들으셨죠? 어떤 병이든 누구 앞에 나오면 해결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죠? 할렐루야. 순종하면 됩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병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낫지 않으신 겁니다. 이걸 틀렸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낫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면서 특별히 어디에 누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자의 이 고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그때 처음 딱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낫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몰라서 물으셨나요? 다 아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대답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뒤로 괄호를 넣고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얘기한 걸까요? 물이 동할 때 날 좀 넣어주세요가 들어가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한쪽 다리라도 절면 펄짝 뛰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나를 어디에? 베데스다에 넣어줄 사람으로 보고 있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이 보쇼, 젊은 양반, 내가 여기서 38년 동안 왜 있었는지 아쇼? 물이 동할 때 내가 적어도 36번 봤소이다. 38년을 있었으니. 근데 그때마다 아무도 나를 여기 안 넣어줍디다. 당신 나를 넣어줄 거 아닌 다음에야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면 더 좋고.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혹시 베데스다 연못이 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 오면 어디에 넣어줄, 연못에 넣어줄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는지도, 아니, 그러면 다른 교회 비방하는 게 돼요.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거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정한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그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이걸 8년 전, 7년 전에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어떨 땐 그때 그 아이들이 그리워요. 진짜 함께,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그게 받아, 놀라지만 그 아이들한테 이게 순수하니까 들어가더라니까요. 베데스다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도 순수하신 것 같아요. 흘러들어가. 우리 심령이, 주님, 나는 지금 베데스다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베데스다가 되려 합니다. 그 종교 결과물들 전시장,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 헌신하신 일이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래 돼가지고 이래 돼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와가지고 뭐 했더니만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스스로 베데스다 되기를 자처하는 거라니까요. 예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멸시한 채 예수님 보고 날 저기 베데스다에 넣어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그저 삶의 지침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무슨 주문책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무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찬송가 가사 너무 잘 아시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더 알기 원한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인데 그게 뭐랍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가 죽기 전에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기는 한번 가봐야 하는데, 하십시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깊은 속의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혹시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그 기도해보자는 거죠. 또 2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스승 되시니까 뭘 가르치신답니까? 예수님 알게 한다잖아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안 복잡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거 알기 원한다잖아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학위가 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늘에서 어디에서 학위가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안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향합니다. 그리로 향합니다. 그것을 향한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의로움을 포장한 종교 껍데기를 벗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 그 나를 넣어주실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예수님이 아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걸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돼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절 한 절 내 맘에 겨운데, 맘에 겨운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그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이 땅에서 하는 거고, 그냥 누리고 싶은 거고, 그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깊이 알고 베데스다에 넣어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에 어떤 다른 부담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찔림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가까이, 더 가까이 두려워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주님, 혹시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줄 그분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너무 오해해버린 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자녀들도, 내 주변에서 내가 그토록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도
나처럼 베데스다에 넣어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교묘하게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십자가를 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씻어놓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너무 높아진 마음이 있든지 우리 심령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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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소원은 한 가지,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과 우리의 분주한 모든 마음을 태워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말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기를 싫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세상이 복음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멸시하니까 그들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멸시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더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베데스다 되려고 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베데스다에 넣어줄 그분으로 이해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늘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